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눠드린 우리 설교문과 이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모든 것의 몸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영원하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고 있으니 세상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조를 맞춰야 되죠.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돈이 있어야 삽니다. 돈을 숭배하면 안 되지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지 돈 자체가 부정화되거나 부정적인 요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교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마치 돈 버는 상업, 장사하고 일하고 돈 버는 이런 거를 천시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하고 이렇게 선비들이 뭔가 고귀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이미지가 많이들 있는데 돈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창업 시장에도 유망받는 창업 중에 하나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돈 잘 버는 직종이 유망 직종이죠. 그 중에 하수구 청소가 아주 돈을 잘 번대요. 그래서 창업 비용은 한 1,000만 원 드는데 사장님 찾아봤더니 한 달 수입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한 4천에서 5천만 원 순수익이 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비고 뭐고 투자할 게 없대요. 근데 사람들이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안 한대요. 근데 그게 진짜 돈이 된대요. 그러더니 이제 막 그런 거 설명해 줄 때는 다마스 막 냄새나는 그 작업 차량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시더니 퇴근 딱 하고 옷 갈아입고 BMW 제일 비싼 거 타고 기사가 운전해서 퇴근하시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뭐 구두 닦기 사장님도 유명하잖아요. 큰 건물 어떻게 로비를 하셨는지 그 건물의 입주에 있는 회사들 구두를 전부 닦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래서 열심히 닦는데 사람들이 지나다 구두 닦으니까 무시하는데 그분들도 퇴근 시간 딱 되면 옷 딱 갈아입고 기사가 외제차 타고 탁 대기합니다. 회장님 수고하셨다. 그러니까 진짜 법을 어기지 않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많이 이제 금융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금융 지식도 또 풍부해서 투자나 다른 금융 수익으로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돈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돈에 매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돈에 빼앗겨 버려가지고 하나님마저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돈 버는 일, 또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복자판기 정도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있지 않나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우리는 섬겨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이 유물론자들은요, 인간이 존엄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인간이 존엄한데요? 라고 물어보면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죠. 왜요? 여러분, 사람이 왜 만물의 영장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으로 따지자면 그게 얼마나 악한 이론이냐면요. 진화론에 의하면 개나 개미나 붕어나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왜? 붕어도 나중에 진화하면 인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인간이 왜 특별히 존엄한가에 대해서는
진화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단지 지금 인간에겐 지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힘센 놈이 최고입니까? 인간이 지능을 갖게 되고 힘이 셌기 때문에 가장 존귀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법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뛰어난 양심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러면 그림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가 되는 물체, 몸이 있어야죠. 몸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림자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나는 장사를 열심히 할래요? 나는 농사를 열심히 지을래요? 나는 이걸 열심히 할래요? 그렇게 각자의 달란트와 마음대로 열심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단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금융의 이론도 모든 투자의 이론도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몸이 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과 삶의 원리를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노예 문서를 예수님께서 다 무효화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나름은 개혁을 해서 노비 문서를 다 태우긴 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문서로 땅땅땅 지금부터 노예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노예가 없어집니까? 아무리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을 만든다 그래도 실제 삶에서는 내가 주인으로 노예 100명 거느리고 있는데 나라에서 그냥 노예 차요 이런다고 해서 다 풀어주겠어요? 끝까지 버티겠죠? 노예 주인들은. 그런 것처럼 세상의 법들은 아무리 통과시킨다고 할지라도 현실에서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으로도 당할 수 없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노예 문서를 완전히 다 도말해 버리셨는데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이라면 가장 저주스럽다고 여기는 십자가 처형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을 자리로 탁 점지해 두고 저 예수를 저기다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 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면 온 세상이 저를 저주하고 부끄러워할 거야. 예수 이름은 부르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노예 계약서를 전부 자기의 생명으로 지불해 버리시고 그냥 지금부터 모든 사람은 자유 선포만 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죄에 노예된 저와 여러분을 사기 위하여 지불해 놓으시고 우리를 자유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퀴즈.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탁 지불하셨어요.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실 때도 너무나 가슴 아팠는데 바람을 피웁니다. 가서 자기 몸을 팔고 막 그런 짓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호세아에게 가서 돈 주고 사오래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내가 진 빚을 또 다 갚아주고 아내 고멜을 또 데리고 옵니다. 또 바람 펴요. 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을까요? 니네가 이스라엘이 바로 고멜과 같은 여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은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자기의 생명으로 지불하셨는데 누구에게 지불했을까요? 지명. 우리를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해내셨죠. 마귀의 소유인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셨어요. 누구에게 지불했을까요? 나에게 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예수님이 지불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마귀에게 마치 이 사창가 포주 같은 이 마귀에게 야 이놈의 새끼야 먹고 떨어져라! 그래서 우리를 구해낸 것 같은 드라마틱한 마귀에게 내 생명 받아 먹어라 임마! 그리고선 마귀에게 지불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율법에다가 지불한 겁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다가. 예수님이 그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다가 줘버리신 거예요. 왜요? 율법에 의하여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의 대가만이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너 죄 졌냐? 지옥. 이거예요. 죽음으로서만이, 멸망으로서만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게 해요.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대신하겠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도 지켜야 되겠기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마귀가 로마 병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어줄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가슴은 찢어지지만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셨어요. 됐다. 이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근데 그 아들을 죽이는 그 모습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아들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왜? 그 마음과 사랑을 확인했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나요? 땀이 피가 되도록 3번을 기도하셨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이려 할 때 말리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됩니까? 그런데 아버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 져라. 십자가 져라. 그래야 저 인간들 살린다.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법조문으로 쓴 율법의 증서를 다 태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귀가 우리를 법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이밀어서 저놈 지옥 보내야 된다고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 없어요. 모든 증서를 다 지워버리고 도말해버리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자기 말 듣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말 안 들어요. 그러면 협박합니다. 어떨 때 막 얼랩니다. 우리는
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두려워해요? 오직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우리 스스로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해내셨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기 생명을 다루셨어요.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 이전에 모든 것을 수많은 율법과 물건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은 전부 그림자다. 실체는 나다. 이거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나는 사망 권세를 다 깨트리고 지금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확인하는 순간 전부 다 이제 눈이 돌아버려가지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러 완전히 그들의 삶을 다 바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달려가는 우리 제자들을 그래, 이제 알았냐? 복음을 전해라 하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어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아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들에게 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대단합니다. 나중에 우리 이제 이장성 권사님이 캄보디아의 배드민턴을 일으키는 이제 배드민턴계 시초가 되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야, 이게 알고 봤더니 우리 캄보디아의 배드민턴의 부흥은 저 코리아에서 오신 저 미스터 리가 배드민턴을 얼롱스라 그 학교의 드림스쿨에서 시작된 그로부터 퍼진 거래. 대단합니다. 그럴 때 이제 권사님께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분석을 해가지고 야, 마이크가 왜 안 연결이 안 되지? 와, 저분이 한국에서 배드민턴을 막 동호회에서 10년 하셨대. 그러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조건에서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 권사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10년간 동호회 활동을 하게 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이 저 옛날부터 이 일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절대 우리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는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그림자입니다. 말씀드렸죠?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이게 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보면 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요. 저 하나님의 교회 큰 교회 엄청 크잖아요. 저 세력을 확장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일부러 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성도가 없거나 아니면 건축비 같은 게 건축이 어려워져서 부도가 난 교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그 건물을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참 교회를 많이 사요. 가슴이 아프죠.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 내용들, 전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은 6월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막 물어봐요. 우린 뭐 지금 6월절 지키지도 않지만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활절 날짜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지키는 부활절 추수감사절은 춘분과 추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부활하신 그 날짜하고는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는 주일, 여러분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영원히 지키라고. 그래서 안식일 교인이나 많은 교회들이, 이단들이, 저 여호와의 증인도 안식일 날 예배드려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주일을 지키는 우리 교회들을 막 공격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갖고 너희들 비판하고 싸우고 시비 걸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이 또 틀립니까? 그들의 성경을 들이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냐고. 근데 거기에 따르는 말씀도 있어요. 신약에 하나님이 다른 날을 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안식일을 대체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날도 그거 가지고 막 서로 말다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안식일도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안식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만나를 먹을 때 만나, 와,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 만나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집중해줘야죠. 예수님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뭐 큰 업적을 이루었다.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해서는 우리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좀 제발 좀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환경에 대하여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우리랑 밀당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 보이는 일들조차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전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하루에 뭐 어떤 분이 8시간씩 기도합니다 막 그런다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예배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신뢰해 드리는 거예요. 절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우리를 이해 못 하겠죠. 아유, 그리고서 너 교회 다녀? 아직도 교회 다녀? 다 망했는데? 아니요. 이보다 더 망해도 우리는 끝까지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 했죠? 430년 했어요. 그러면 30년을 우리 한 세대로 봅니다. 430년이면 한 13대, 14대가 지나갔어요. 그럼 중간 딱 자른 사람은 종살이 한 200년쯤 됐을 때는요, 그들의 삶이란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그들은 그 고통을 이겨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고통이 놀랍게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지는 그 기도의 간절함으로 고통이 바뀐 거예요. 고통이 없었으면 간절한 기도도 안 나왔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강하게 연결되는 그 뭔가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 6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하십시오. 서로 제발 좀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왜 이걸 안 해? 왜 이렇게 안 해? 왜 이렇게 안 해? 저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헌금 바구니도 안 돌리지만 헌금 종류 없잖아요. 알아서 하시라 그러는 거잖아요. 알아서 하시라. 근데 어떤 교회 가니까 막 거기 다니는 어떤 초신자분이 막 시험 들었다고 헌금 종류가 30몇 가지라나? 그 봉투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이사 헌금, 개업 헌금, 감사 헌금, 생일 헌금, 무슨 입학 헌금, 졸업 헌금, 감사. 너무 많으니까, 야, 무슨 교회가 뭔 이렇게 감사 봉투가 종류가 많냐. 우리는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 우리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 마음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성령님, 이번 주 감사헌금 얼마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신대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 해라. 그럼 그거 하신대요. 그것도 그렇게 인도함 받는 분이 있다면 그러시냐고 인정해 드리세요. 근데 또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렇게 일거수일투족 작은 것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제 너희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여기서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할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솔직히 그걸로 고민한다고 했을 때 다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하고 싶은 거 그거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아요. 둘째로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 십자가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우리 십자가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택입니다. 그 환경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저 사람을 내 심정적으로는 도와주기 싫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또 어떤 일을 행합니다. 그게 우리의 날마다 져야 할, 한 번 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이 선택의 고민이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일매일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죽어나갈 것 같은데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아버지 기뻐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주실 거예요. 자, 우리 15절 16절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마냐 가지고 각자 믿음대로 하세요. 각자 믿음대로 하세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먹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냥 이유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는데 자기를 위해서 먹지는 말아야 됩니다. 아우, 제사 음식 고기, 눌린 고기 참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 조건은 딱 한 조건밖에 없어요. 갔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대접한다고 불신자나 누군가가 음식을 내왔는데 아유, 제사 음식이네. 그럴 때 아우, 나 교회 다니니까 제사 음식 안 먹어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시험 드니까. 무엇을 내놓든지 그냥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면 절대 우상과 관련된 제물을 먹는, 제사 음식을 먹는다든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을 좀 연구하다 보면 음식 같은데 더러운 영들이 다 붙어 있어요. 실제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중히 여기면 아우, 아멘, 아우, 그러시군요. 그것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격려해드리고 그래야지, 나하고 다르다고, 나하고 조금 견해가 틀리다고 해서 그건 아니지, 이게 중요하지, 절대 서로 말다툼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교회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간을 시키고 멸망시키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다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요, 누가 다투면 도망가려. 엄히 명하여 다툼을 그만 그치게 하래요. 왜냐? 다투는 일은 듣는 자까지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듣는 자까지.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렸는데 막 서로 둘이 싸워요. 그런데 입에서요, 뱀, 개구리, 지네 이런 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XX야! 그랬더니 여기서 뱀이 확 나가지고 그 사람 팍 묻히는 거예요. 막 더러운 온갖 영적인 더러운 것들이 막 그 다투는데 욕에서 막 입에서 나가가지고 상대방이. 근데 그게 우리의 말은 공기 중에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 원망, 불평을 들으면요, 내 영을 그늘지게 하고 내 영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음식 하나 유통기한이 지났다거나 상한 거나 이런 거 아주 절대 안 먹잖아요. 근데 우리 듣는 소리도 잘 구별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리를 잘못 들으면 그대로 우리 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칭찬해 주십시오. 더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내가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고 내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 분야를 찾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모든 이 세상은요, 두 개의 에너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첫째, 사랑의 에너지. 둘째, 증오의 에너지입니다. 근데 사랑과 증오와 이 질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고, 나머지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선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와 수많은 일들을 그저 이용하면서 다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하나님 주신 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열정적이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제 그런 말 했잖아요. KFC 창업자이신 그 KFC 할아버지가 나는 죽을 때 그냥 시간이 되어 늙어 죽기보다 다 달아 없어져 죽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들여서 닳고 달아 더 이상 내 인생에 남은 것이 없도록 다 드리고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까지 오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절대 자식들에게는 주지 마세요. 아예 지금부터 미리미리 다 얘기하세요. 유산은 없다. 유산은 없다. 왜? 믿음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쓰는 거예요. 뭐 교회에 헌금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쓰세요. 막 쓰세요. 지금도 수억 명의 어린이들이 태어날 때 300원, 200원 그 예방주사가 없어가지고 병에 걸려 죽어요. 그런 소식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웃을 위해 내 시간과 생명까지라도 줄 수 있는 그 열정은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거기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땅하대요. 그래서 자녀를 교육시킬 때 너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당연한 일이야. 마땅히 해야 돼. 근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서 가르칠 때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눈이 휙 돌아가 버리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정말 목숨 내 던집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그래서 유럽의 어느 지방에서는 청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뭘 갖고 가야 되죠? 그 꽃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꽃을 따서 프로포즈를 하는 게 유행이에요. 근데 그 꽃은 꼭 어디에 펴요? 절벽에만 펴요. 절벽에. 그러니까 그 꽃 따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그 꽃을 따다가 프로포즈를 해야 여자가 그래 네가 목숨 걸고 꽃을 따왔구나.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 그거지. 뭐 지금은 이렇게 뭐 집이 있냐 뭐 차 있냐 이런 걸 따지는데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물론 돈 없는 우리들이야 그냥 아이고 나중에 없어져도 좋으니 한번 그냥 제대로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은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헌신을 할 때 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수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되고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 힘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들을 필요 없어요. 목사가 위에서 광고한다. 자, 다음 주에 무슨 행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분자분들 여기 다크서클 생깁니다. 아, 나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아,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절대 피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사랑, 그 힘으로 하는 거니까. 아직은 우리 교회가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얼마나 뭐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재밌게 힘있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엄청 커져 보세요.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오신 집사님들이 막 권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시끄럽고 머리 아프고 그때도 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그 에너지와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저 또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쓰셔서 이 모든 상황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을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을 지금까지 이끄신 성령님을 저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을 따르지 마시고 그분들을 이끄신 성령님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7절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다른 어떤 일보다 예수님과의 교통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최우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기독교는 절대 관념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 나의 소망, 다시 오실 나의 신랑,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에 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